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원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받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고 새로운 고백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 통해서 말씀이 전달될 때 부족한 것 온전히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주의 음성이 잘 운반되는 아름다운 말씀의 전달자로 부족한 것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날 어떤 기억 있으십니까? 설이란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순우리말로 설, 낯설다 그럴 때 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몸살이다, 조심스럽다 때 살이다 해서 설이 왔다고 합니다. 다 합쳐버리면 낯설은 날이고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날이다. 설날입니다. 우린 잘 모르고 설날 막 뛰어놀았는데 설이 그런 날이랍니다. 낯설은 날이지요. 안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낯설지만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날이 설날입니다. 설날 앞두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자로는 정초, 세수, 세시, 세초, 연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다 똑같은 말이지만 새롭게 시작한다, 한 해의 처음이다, 뭐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 설날입니다. 이 설 명절 되면 사람들은 다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이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곳,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곳,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시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고향입니다.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다 고향을 향해 갑니다. 얼굴에 기쁨과 감정을 가지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래서 고향 찾기를 즐거워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벌써 귀성 시작됐는데 아나운서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벌써 마음은 고향에 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 도로상에 있지만 마음 어디가 있다고요? 고향에 가 있다고. 이미 귀향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향 찾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그렇게 고향 찾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영적 고향을 한번 돌이켜 본다면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자의 모든 인들의 고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를 본향이라 합니다. 본향, 진짜 고향 그런 말이지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고향이 애매합니다. 서울서 태어나서 인천으로 옮겼어요. 태어난 곳은 서울이고 자란 곳은 인천이고 10대를 보낸 다음에 또 서울에서 와서 살고 그 후에 고향을 별로 간 적이 없어서 애매합니다. 더구나 부모님이 떠나시니까 이제는 고향 가도 그런 애잔한 감정이 별로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저는 마음속에 나는 진짜 고향이 있지 그런 마음으로 위로받고 삽니다. 여기 나 계신 분들, 우리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행운인 아들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모님 안 계시면 고향이 참 달라지더라고요.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진짜 고향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잃고 나라 세우지 못하고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되어서 한두 해도 아니고 2000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향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고국도 나라도 사라졌어요. 그러니 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약속을 따라 살았고 그들이 멀리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선배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이름 불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니 모든 인생들은 다 그래서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어떻게 외국인입니까? 여러분 외국인이십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고국이 있는데 외국인이지. 여러분, 외국인이란 말은 언어와 가치관과 풍습과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 그것이 외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되면 우리는 묘하게도 좀 다른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취급을 받습니다. 이 복된 주일이 좋은 날에 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합니까?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달라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이라 나그네라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모르는 분들도 가끔씩 그런 말을 해요.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라고요. 왜 나그네입니까? 살고 있는 집이 내 집 같지만 사실은 내 집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어느 순간 그 집을 두고 떠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고향을 바라보고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회귀 본능, 영적 회귀 본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부터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하란을 경유하여서 가나안 땅 갔다가 다시 애굽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들어오지만 그의 일생 전부는 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야곱도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옮겨집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20년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세월들이 나그네였다라고 그는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인생 세월 130년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나그네입니다. 성경의 요셉도 나그네적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을 때까지 요셉은 10대 초반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110세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고향 못 가고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 인생도 나그네였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늘 쫓겨다녔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나그네였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모두는 다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자기의 사는 곳이 자기의 집이 아닌 사람을 나그네라 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보셨습니까? 최고급 5성급 호텔 들어가서 주무실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아침 되면 떠난다 합니다. 11시 되면 불이 나게 시간 지켜 그 자리를 나와야 됩니다. 여권 챙기고 가방 사서 빨리빨리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나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나그네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모텔에 자든지 펜션에 자든지 5성급 호텔에 자든지 거기는 내 것이 아니라 시간 되면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사는 곳도 비슷합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는 시간 되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허전할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다. 내가 거하는 이 장소를 떠날 날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떠날 날이 가까운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20대 때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뭐가 날아가기. 저는 20대 때 나이를 계속 올리고 살았거든요. 선교사님 몇 살이에요? 30살 조금 빠져요. 24살 때 그랬어요. 30살에서 조금 빠져요. 많이 빠지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20대 때 30대 때 저를 보았던 교인들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 아직 그거밖에 안 됐습니까? 저랑 비슷하네요. 굉장히 어른인 줄 알았대요. 아유 속았다고. 나도 50인데 60이나 뭐 비슷비슷하네요. 그때는 굉장히 어른인 줄 알았대요. 왜 그랬다고요? 나이를 살짝 올렸거든. 왜 그렇게 세월이 안 가는지. 저한테 어린종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어리지 않다는 걸 강조하려고 자꾸 조금씩 올렸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제 올리지 않아도 제 나이 됐어요. 6학년 되고 이제는 7쪽으로 슬슬 가고 있어. 여기 8학년도 계시죠? 9쪽으로 점점 가지요. 그런데 그날이 어떻게 간다고요? 신속히 간다는 겁니다. 빨리 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나그네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든 선배들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되 오늘의 이곳이 나의 진짜 고향이 아니라 나의 진짜 고향이 있음을 알고 나그네적 삶을 살면서 고향으로 복귀할 것을 기대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날 되면 다 고향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향에 가면 어린 때 추억이 있어요. 나의 10대, 20대 그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고향을 그렇게 힘들어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서울, 부산 예상 시간이 7시간 걸린답니다. 7시간 동안 가는 거예요. 왜 갈까요? 그곳에 가면 20대 때 나의 흔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 30대 때 꿈 많던 나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귀성길이 고생이지만 그 고생스러운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의 진짜 고향, 내가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보내시기 전에 품고 있던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삶이 평안합니다. 그 본향을 놓치지 말아야 이 땅의 삶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많이 수고했다가 설이 되거나 추석이 되면 고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래, 열심히 살다가 부모님께 가야지, 열심히 살다가 고향 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 찾는 마음이 참 귀중한 것이죠. 지금 어떤 탈북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혈혈단신 혼자서 북한을 탈출했어요. 왜 탈출했죠? 살려고, 좀 자유롭게 살려고 탈출했어요.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품에 안겼는데 명절만 되면 다시 거기를 가고 싶대요. 지옥 같은 곳이고 살 수 없는 곳이라서 탈출한 그 땅을 명절만 되면 가고 싶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기 힘들어 나온 그 땅이 다시 그리운 땅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귀소 본능이 다 있어요. 고향 찾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땅에 사는 고향도 중요하지만 진짜 고향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한 본향을 찾으며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후손들로서 우리 모두도 본향을 찾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본향이 있냐? 모르시겠죠. 천국이 있냐? 모르시겠죠. 천국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코 폴로가 동방 전문록을 썼습니다. 13세기, 14세기에 당시에 멀었던 땅, 동양 땅을 17년간 중국과 그 지역들을 체험하면서 그가 동방 전문록을 썼는데 그가 나이 많아 늙어갈 때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물었답니다. 네가 쓰는 그 동방 전문록이 정말로 사실이냐? 동쪽 가면 땅이 뜨냐? 정말로 본 게 사실이냐? 이제는 갈 때가 됐으니 사실을 말해라. 그때 마르코 폴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건 다 사실일세. 사실은 내가 본 것을 10분의 1도 못 썼어. 무슨 말입니까? 실제 본 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중국, 오늘의 아시아의 이야기들을 책에 담아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해도, 보지 않아도 이런 자료를 통해서 믿고 의지하고 확증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꼭 눈으로 봐야 보는 겁니까?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본다 합니다. 그래서 천국도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봐야 믿겠다면 여러분의 눈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천국을 보려면. 전 지금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잘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노안이 심각해져서 이제 뿌옇게 보입니다. 잘 안 보여. 이 눈이 그런 거밖에 안 돼요. 눈으로 꼭 봐야 믿겠다. 여러분, 눈으로 봐야 느껴지는 것이 있지만 눈으로 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사실이 팩트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맛은 눈으로 못 봅니다. 맛은 혀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맛을 본다 그래요. 여러분 눈으로 안 봐도 보이는 게 있어요. 맛은 눈으로 안 보여요. 귀로 듣는 것도 많지요. 보이진 않지만 들리는 게 있어요. 소리는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으로 안 보여요. 소리는 눈으로 안 보인다고. 그런데 뭐라 그러죠? 들어보고 얘기하자 그래요. 다 본대요. 맛을 보고 들어보고 얘기하자.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 보지 않고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또나 천국은 그러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한 것,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 즐비합니다. 우리 천국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은 아마도 천국 견문록이 아닐까.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이라면 요한 사도의 천국 견문록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 사도의 표현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그 화려함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결혼식 날 신부의 모습은 모든 사람보다 가장 화려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갈 때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고 가면 주책이에요. 그날은 누구만 돋보이면 돼요? 신부만. 신부가 가장 화려한 날이 결혼식 날이에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 천국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화려하더라, 아름답더라. 그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본 천국의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기록되어 있어요. 동방 견문록을 보고 아시아를 보듯이, 중국을 보듯이 계시록을 보면서 천국을 보셔야 됩니다. 그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향 찾는 마음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도 다수가 믿지 않는데 소수가 믿는 그걸 꼭 믿어야 되겠냐. 여러분 꼭 다수가 믿는 게 진리입니까? 안 그런 것도 많아요. 진리는 원래 소수가 믿고 출발했다가 그것이 다수가 믿는 정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동설, 지동설도 보십시오. 원래는 천동설이었어요. 지구가 중심이고 세상이 돈다 그랬어요. 우주가 돈다. 그런데 원래 그 말이 맞았었어요? 안 맞았어요. 당시에는 그것이 정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네. 후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신부였던 코페르니쿠스는 파면됐어요. 뭐 때문에? 엄한 소리 한다고. 엄한 소리 한다고 파면됐다고. 그것이 진리였는데 진리가 진리되지 못 받았어요. 여러분 다수결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 가는 것, 고향 가는 길은 좁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이들은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지만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수가 적을 것이다. 그러나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것, 그것이 진짜 고향 가는 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길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합니다. 첫째, 우리의 사는 날이 너무 짧다는 사실. 둘째,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 이거 아닌데 한 번 더 3세판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인생은 돌아갈 수 없는 나그네라는 사실. 그런데 나그네도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갈 곳이 있는 나그네가 있고 갈 곳이 없는 나그네가 있어요. 갈 곳이 없는 나그네는 노숙자지요. 갈 데가 없어요. 부르는 데도 없어요. 그런데 갈 곳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가끔씩 제가 퇴근할 때마다 감사해요. 몹시 추운 날 교회에서 난방을 아무리 해도 18도가 안 올라가요. 하루 종일 추워요. 그리고 나서 그 뻣뻣한 몸을 가지고 해가 지면 들어갈 때 어떻게 마음이 좋은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다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갈 곳이 있으니까. 그래 시간만 잘 챙기고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하고 내 사명 잘 감당하면 끝나고 일과 끝난 다음에 갈 곳이 있다고요. 거기 들어가면 춥지도 않고 포근해요. 너무 좋아요. 그게 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오는 날, 우리의 나그네 사명을 마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안 온다고 자꾸 피해가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나그네 길을 마치고 돌아갈 그날이 옵니다. 바로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원웨이입니다. 많은 분들은 착하게 살면 됩니다. 바르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데 갑니다. 그래요. 좋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나님 만드신 영원한 천국을 가는 길은 원웨이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원웨이입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한 길로 가야 합니다. 이 길에 같이 들어서야 그곳을 갈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산 가려면 경부선 타셔야 돼요. 서울역 가면요 1번부터 13번까지 쫙 모양도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런데 글씨가 달라. 서울, 부산. 그 차를 타야 부산 가요. 모양이 비슷하다고. 똑같이 생겼는데 아무거나 타면 되지. 뭐 굳이 꼭 서울, 부산 타야 서울, 부산 가냐? 목포행 타고 부산 가자고 오기면 안 돼요. 부산 가려면 부산행을 타셔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너무 유치한가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착하게 살면 나한테 온다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 계신 곳 그곳을 가려면 예수의 거리를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말씀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적 본향을 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향 못 간 분 계시면 위로를 드립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진짜 고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땅을 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토착화 신학을 아주 강조하시면서 신학을 한국화시켰던 유동식 박사님이라고 연대 교수님 계십니다. 저희 신학 배울 때 신학의 토착화 그래서 두루마기 입은 예수님, 막걸리로 성찬하시는 예수님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많이 혼났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난 2022년 100세를 사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황해도 분이신데 피난 내려와서 한 번도 고향 못 가보시고 고향을 그리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그분이 인생 살면서 시 한 편을 지었어요. 바로 그 시가 하늘 나그네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유동식 하늘 나그네. 고향을 그리며 바람 따라 거닐다가 아버지를 만났으니 여기가 고향이다. 하늘 저편 가더라도 거기 또한 여기거늘 새봄을 노래하며 사랑 안에 서러리라. 아버지 만난 곳 그곳이 고향이다. 황해도 땅도 내 고향이지만 진짜 고향은 아버지 만난 곳이 고향이다. 이곳을 고향 삼아 살았던 유동식 박사님. 하나님 만났기에 여기가 고향이다. 그리 살다가 진짜 고향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본향 찾는 마음 가지고 하늘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